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얼굴들을 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어수선히 빨리 이런 사태가 진정되어져서 함께 만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처럼 무더위 가운데 몹시 덥고 힘든 이 시간들을 집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로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길고 긴 세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림을 몹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들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의 감화와 감동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의 신상과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주께서 그 손길들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타난 그 구절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긴 여행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룻기라고 하는 이 짧은 책을 함께 공부하는 가운데 요즘같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이 위기에서 극복해 나가고 하느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이 세상을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은총을 받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관해서 함께 잠깐 이야기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배경, 말씀, 환경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조이는 그 환경에 대해서 그 환경이 우리를 조일 때마다 우리는 연약하고 자꾸 약해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뿐인데 그 눈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일해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가문에게 우리의 미래에 어떤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는 타락한 한 가정을 그려나가고 있는 매우 아름다운 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룻기를 읽다 보면은 전반에 하나님을 향한 괴로운 마음,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며 불신과 원망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괴로운 여인이라 스스로 자기를 낙담하고 절망시키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아름다운 감화와 감동을 끼치고 있는 이방의 한 여인의 이야기가 1장에 드려지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타락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나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행하면서 혹시나 교회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의 길로, 타락의 길로, 그리고 왜 그런지 자꾸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쪽으로 무너져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 얻고 용기 얻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여러분의 하는 일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충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룻기를 잊고 있노라면 이 말씀은 그때 오래전의 유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야말로 저와 교우 여러분의 삶을 반영해 주고 있는 하나의 지침이 되어지고 있는 이야기. 어쩌면 허물어져 가고 자꾸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룻기는 실로 놀라운 책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 하나님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다윗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 우리 구주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질곡 가운데, 실패 가운데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사 하늘의 기업을 다시 있게 하여 주시는가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방법, 그 출구를 찾을 수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룻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룻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혼란 가운데 처했던 가장 최악의 상태에 처했던 시대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말해주고 있어요. 혼란이 계속됐던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 안에는 안과 밖으로 큰 혼란에 처하게 됐는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고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저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에 가면은 그곳에서는 풍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둘 그곳으로 이민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저쪽에서 가정들이 떠나간 자리에 빈집만 헝하게 남아있기 시작하자 오늘 성경 말씀 룻기에 보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 멜김셀렉과 그리고 말련과 기련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함께 짐을 싸서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찾아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몹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방을 둘러보아도 살 길이 없어 보이자 오늘 나오미와 그 가족은 살 길을 찾아 먼 땅, 이방 땅, 모압 땅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살기 위해서 삶의 방식들을 찾다가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쫓겨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방법을
찾다 마지막 그들이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요즘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든지 항상 하는 방법대로 말해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말론과 기련이 이방의 여인과 결혼했는데 룻과 그리고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가족을 차리기 시작하고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결혼했으니까 일자리도 얻게 되고 잘 사는가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나오미의 남편이 먼저 죽기 시작했고 그 두 아들이 차츰차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모 곁에는 며느리, 이방 며느리 둘만 남게 되어지는데 여기 오르바와 룻이 남아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로 비참한 가정으로 퇴락하고 맙니다. 이런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그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가문으로 바뀌어지는가 그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여행하려고 하는 룻기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 그때 그 시절의 삶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사사기를 읽고 있느라면 그때 유대 나라에 있었던 무질서와 패도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을 또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현실 삶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신뢰하는 일에는 별 관심이 하나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 물질에 끌려서 그리로 몰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일에 무관심한 가운데 그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배도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에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이 찾아 들어와서 산당마다 우상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회 속에 부도덕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회가 혼란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했음에도 짝을 지어서 결혼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수단대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속에도 그때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 전개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멋져 보입니다. 세상은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눈과 귀가 세상으로 향해지기 시작한데 세상이 멋있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정말 우리의 흥미를 끌어당기기 시작하고 세상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데 세상에 끌려서 죄를 먹고 마시며 방탕한 길로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우상이란 꼭 깎아 만드는 돌이나 나무 조각이나 쇠붙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거, 돈, 재물, 물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보다 힘 있어 보이고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쫓아 룻기에 나타난 그 시대 그 상황으로 우리도 똑같이 달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락하고 평안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말았어요. 가장 소중한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을 잃고 말았다고 말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회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는 역사에 대한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요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사사기에 이어서 사무엘상은 사람이 왕이 된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자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통치자를 찾고 있어요. 요즘같이 혼란한 세상에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기를 우리 국민들은 간절히 기대하고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고통의 질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훌륭한 구원자,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경제 대통령을 찾고 있어요. 위대한 통치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위험한 골짜기에서 상황에서 환경에서 벗어나 요람으로 이끌어줄 위대한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통치하는 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왕을 간절히 기대하고 원했던 그들이 사울왕을 세웠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 혹독한 고난과 고통에 휩싸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는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된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자신의 왕을 보내주실 것을 사무엘하에서 우리에게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의 강림에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끌어난 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기는 배도와 무질서 가운데 피어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무질서와 배도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실히 믿고 따른 여인의 사랑이 여기 드러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자신을 헌신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그려져 나가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두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죠. 하나는 에스더에 나타나 있는 에스더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룻이라고 하는 오늘 룻기에 드러나 있는 이 여인입니다. 두 여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미쳐 나가고 있는데, 무엇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흔들어대고 조이는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일들 속에서, 불안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살 수 있게 해주었는가를 그려나가고 있는 아름다운 책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일 룻과 같은 헌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었겠는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룻으로 다윗의 초모가 되게 하셨고 에스더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이었던 룻으로 하여금 매우 힘든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셨습니다. 룻은 고통스러운 역경에서 그 고통의 상황 한가운데서 그저 쓰러지는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굳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굳게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시작했고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는데 룻의 삶을 통해서 허물어져 갔던 나무 위의 가문이 회복되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혈통이 끊어진 그 가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유복자를 붙여주셔서 다시 혈통을 이각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믿었던 그 우상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섬겼던 우상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바쁘게 룻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으며 일하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그녀에게 훌륭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연결을 해서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된 가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열어나가고 계심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녀를 위해 복된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가난한 삶에 무엇보다 가문의 대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큰 시련에 직면하여 큰 고민 가운데 빠져 고민하고 계신 교회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전개되어질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를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교회 여러분의 그 큰 시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늘에 물려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신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부어주시는 은혜의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룻기를 여행하는 동안 룻기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그동안 식어졌던 여러분의 신앙에 다시 뜨거운 불이 데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를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을 감싸고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여러분이 힘을 누리는 그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다음 시간부터 룻기 안에 드러나 있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대면해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이 애쓰고 있는 문제들, 여러분의 즐거이든 가정의 문제든 아니면은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인간관계이든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두가 해결받고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한 주간도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덮어서 능력있고 힘있고 용기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세승만교회 전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사사기 시대 속에 한 가정,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 들어온 이방 여인 루세의 믿음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아프고 힘든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어떻게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오래전에 루세에게 다가오셔서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주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축복의 손으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시되,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업의 지경들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한 사람도 양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생활 속에 필요한 물질적인 재원들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등 뒤에서 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서 늪과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별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보호 충만하심이 오늘 각기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머리머리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속에 경영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몸된 제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남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충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교회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